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호해.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뜨겁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 들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한 번 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당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치유갑절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기도하는 골방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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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그릇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걸 믿습니까?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나누셔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오의 햇빛이 쨍쨍 비치는 무더운 어느 날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성 우물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놀라서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그 물을 내게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합니다. 이곳에 물 그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러면 너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 봐라.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생명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됐고 그는 예수를 구세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일생일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변화의 복을 받은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바꾸며 자기의 마음의 행복을 추구해 봤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볼 적에 이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꿀 정도로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건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 명예, 권력, 지식, 존경받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결혼 생활을 해봤지만 세상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다가다 만난 사람과 지금 모든 꿈도 포기하고 희망도 포기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볼 적에 인생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살아가는 그때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남편을 5이나 갈았지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물물을 네가 5번이나 갈아 먹어봤지만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았니? 계속 목마르지 않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고 그 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되었는데 그 생기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샘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의 샘물을 가지고서 샘의 물을 마시면서 살 동안에는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행복도 있고 살아야 할 이유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샘물은 말라버리고 말한 겁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샘의 근원이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죄 속에 빠지니까 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샘물을 못 마신 사람의 갈급함은 어떻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마름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해도 해결될 길이 없죠. 마치 시편 14절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은 마음의 생수가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생수를 팔려고 이 우물을 파보고 저 우물을 파봅니다. 스스로 우물을 팠으나 성경은 말씀하시길 뭐래요? 다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 대신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지혜와 총명을 다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기 생수를 얻어보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허사고 실패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 생명샘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샘에 끝없이 터져나오는 생수가 흘러넘칠 때 그때 삶의 의미와 행복의 가치를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이 샘을 잃어버리고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5번 남편을 바꾸면서 삶의 부유도 추구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보았지만 그 인생의 갈급함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문제가 잘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업이 튼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주위 환경의 문제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생수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끝없는 갈급함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쌓아놓고 권력을 얻어놓고 좋은 집을 갖고 환경을 아무리 좋게 해도 그 마음에 뿌듯한 만족감이 없어서 또 다른 것을 찾고 구하고 두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들은 환경과 쾌락에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세계 유명한 노벨 수상자였던 해밍웨이를 보십시오. 그는 왜 사냥총으로 자살을 했을까요? 그는 명예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명예가 그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돈도 많았습니다.
부인도 여러 번 바꾸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서에 보면 나는 필라멘트에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는 모든 지위와 명예와 돈으로도 만족을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주를 찾아야 만족이 없고 주를 버린 자에게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야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면 생수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죄를 짓고 죄가 우리 앞에 가진 태로 하나님께 나가 보십시오. 길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어떻게 그 죄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말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큰 성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신앙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들어도 믿지를 못합니다. 왜? 불순종이 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불순종의 장애물을 누가 치워줄 수 있을까요? 죄악의 장애물, 불순종의 장애물, 불신앙의 장애물은 이것은 인간 누구도 치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것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몸짓고 피 흘려서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깨트려버리고 이끌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생수를 마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장애물을 제껴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의 장애물도 제껴버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이제는 하나님 보호자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들이라고 해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는 그 순간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 속에서 우리의 뱃속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넘쳐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의 샘이 터져서,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인 예수님만이 생수와 같은 평화를 주시고 강 같은 기쁨과 강 같은 만족과 강 같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인들이 행복의 요소로 뽑은 첫째가 뭐냐? 가정의 화목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46%가 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세요. 선진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진짜 돈이 많고 부유한 집에 살아도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돈이나 환경이 행복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수의 강이 이것이 회복이 될 때, 이 샘물이 넘쳐날 때,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 만족과 행복은 영적인 것이요 환경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귀, 영화, 공명, 쾌락, 지식, 문화 그 무엇이라도 몸에 끼어 입은 옷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옷을 아무리 끼어 입어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는데 아무리 속옷을 끼어 입고 겉옷에 화려한 것을 입는다 하더라도 속이 빈 사람은 밖에서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모시드리고 생수의 강에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제는 그분을 모셔드리자 순식간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행복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시편 49편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는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없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우리의 뱃속에는 생수가 넘치기 시작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수가 터져 흘러내리기 전까지는 인간의 행복과 기쁨과 삶의 의미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출세 이것도 화려한 겉옷의 하나일 뿐입니다. 부귀 이것도 끼어 입는 옷이죠. 영화도 그렇고 환경을 아무렇게 해놔도 아무리 우리가 겉을 화려하게 꾸린들 내 속이 굶주리고 내 속이 허한 사람은요 무엇으로도 그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다가온다는 것은 미혹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을 끼어 입어도 밥을 먹지 아니하면 속이 비어 있고 배는 고픈 것처럼 아무리 세상 부귀와 공명을 가지고 다 치장을 한다고 해도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 믿음, 소망, 사랑, 행복이 없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모두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그런 생수가 흘러넘칠 때에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듯 우리가 전도의 놀라운 영혼의 구원을 통하여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존귀한 자로 쓰임을 받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뱃속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간절한 각자의 골방의 기도가 가족 구원에 확신을 더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를 찬양하며 주의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아름다운 빛된 삶이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또 다락방 기도의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는 각자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과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가정마다 가족들 가슴 속에 생수가 터져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려내게 하시고 이 생수의 강이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여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